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아멘 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보니까 깜깜한 밤임에도 밑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나무를 하나 붙잡았는데 그 나무를 놓으면은 자기는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밤새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무를 내려놓으라고, 손을 놓으라고, 나만 믿고 놓으라고. 하나님 이걸 놓으면 전 떨어져 죽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다가 밤새 고민하고 밤새 두려워 떨다 새벽녘에 밖에를 봤더니 그 밑에가 낭떠러지가 아니라 거의 1m 정도 되는 그 높이 안에서 자기가 착각을 한 거예요. 낭떠러지라고. 우리가 이 예화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맡기면 이 손을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맡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만 해도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비웁니다라고 하면서도 영상이 출력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작은 것까지도 맡기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너무나 힘들고 목숨에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너는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때로는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무엇 하길래 저렇게 축복을 받고 살아가나?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묘목과 풀을 심었을 때 풀은 심지도 않아도 너무나 잘 자라지만 묘목은 잘 자라지 않아요. 1년, 2년, 3년 그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 때때로 환경 속에서 열려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디다 할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 동안에 맡기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며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강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지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나를 향해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안에 염려가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다리를 다쳐서 무릎을 꿇지를 못했는데 이번 주 한 주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환경과 상관없이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 무릎 꿇어지지 않아도 다시 강단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 강대상으로 와서 다시 제가 기도하는 방석에 앉아서 무릎을 꿇었는데요. 무릎이 꿇혀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내려놓질 않으니까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에 불안함과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은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한번 바꿔봐요. 하나님 저 아시지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지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힘든지 아시지요? 그러나 거꾸로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나를 드린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눌렸던 것들, 답답했던 것들, 막히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 말씀에 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바로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희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일까? 내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고난이라는 축복의 밥을 주십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주님은 그 죽음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기 위하여서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맡기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꼴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굴린다, 신뢰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고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거운 돌덩어리를 들고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것을 굴리라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리고 나아가면 우리는 너무나 가볍고 쉽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염려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앞에 맡기세요. 그 짐들을 굴러 내려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가볍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동함,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그 요동함, 하나님의 자녀들이 짐을 맡기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것을 하나님은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은 바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죄악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문초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그 소원이 아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내 안에 불법을 행하는 악한 사단마귀들이 틈타지도 넘보지도 못하도록 내가 주만 바라보고 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무거운 짐이에요. 바로 욕심과 집착 때문에 우리는 그 죄성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12장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인내하며 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들, 무거운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주하는 경주자가 돼야 돼요. 마라톤 선수들은요 최대한 옷을 가볍게 입어요. 메리아스하고 바지 하나밖에, 반바지, 속옷 같은 반바지 하나 입고 뜁니다. 절대로 무거운 걸 지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종착역까지 가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얽매이기 쉬운 죄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이 내 앞에 오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저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제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2.5로 나가면 교회 문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분명히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올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죠. 두려움에 떨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권사님 웬일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며느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검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교구장이었을 때 누구를 생각해도 목사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코로나가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정말 우리는 남의 나라, 남의 일 같이 있지만 그 상황에 접해 있을 때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전화로 그분을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아무 이상 없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산다면,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고 계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타오르지 않고 침몰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고 자기를 택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할 때, 누군가로 내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고 탓하게 되면 그 미움이 나를 통하여 가기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내 중심, 내 입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기도해 줬더니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가시같이 걸려 있었던 미움들, 아픔들이, 상처들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맡기는 것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맡기는 거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때의 그 감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상황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그랬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맡김 속에서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며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갇혀있는 나를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하여서는 염려를 온전히 맡기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염려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두려움만 쌓여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신약 322면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주인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며 이 땅의 미래가 너무나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미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그 아이들이 고난을 뚫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인하여 중보기 되주시는 우리 주님은 다시 왕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나의 왕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전하여서 그러기 위하여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가정으로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 죽음을, 두려움을 위기를 느끼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안에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줄 거니 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 그리고 너는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너의 소원들을 내가 이루어지고 너의 삶의 정오의 빛처럼 너를 밝게 비춰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 안에 지금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함으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천국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착역이,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이 강건하면 70년, 80년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나이를 먹어서 죽어야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달리게 하는 경주자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종착역을 위하여서
뛰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며 오늘도 달리고 뛸 때 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오실 때마다 느끼는 거 없으세요? 하루 종일 이곳에서 집하고 교회만 알면서 기도하는 제가 어떤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습니다. 꾹 참아요. 주님하고만 교제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대화 나누고 싶을 때는 제가 그분을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꾹꾹 눌러 참다가 문자를 한 번씩 보내드리지요. 그 안에서는 정말 많은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보낸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저는 돌려드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절대로 악한 사단 마귀가 내 안에서 틈타지도 넘보지도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 그 주님의 체험 속에서 내 짐이 주님 앞에 맡겨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